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거기서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은 죽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러 오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은 마지막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사역인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기적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사건이에요. 거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부유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을까? 첫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온 성경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네 왕이 임하는데 그는 왜 겸손한 자이고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구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이 있어요. 구약에서 안 풀린 건 신약에서 풀리고요. 신약에서 안 풀린 건 구약에서 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순종을 했고요. 또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예수님은 자기 의도대로 자기 목적대로 계획대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니까
너가 도대체 누구냐? 엘리야냐?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이 땅에 예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개척하는 자고, 그래서 광야에서 소리치는 소리꾼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신발의 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사명을 알았고요, 그 자신의 사명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 의견과 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식이 이렇게 항상 대립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 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냐 하면은, 두 번째,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나귀 새끼가 있는데 무엇을 타고 가야지만 폼이 납니까? 네? 무엇을 타고 가야지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까요? 말이에요. 말은 군사용입니다. 말은 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 대장군은 화려한 말을 탑니다. 그래서 화려한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본질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살아야 되느냐?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근데 좁은 길은 항상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 낮아져야지만 가능합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면 다툼과 경쟁과 갈등과 이기심이 가득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한 것을 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많이 싸웠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나의 아들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아주 분개합니다. 이게 높아지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깨어져 버려요.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겸손하고 서로 낮아지려고 할 때 이 평화가 유지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1세기 당시의 슈퍼스타입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말씀도 아주 권세가 있었어요. 서기관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아주 권세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좀 뽐내고 싶잖아요. 좀 말을 타고 거창하게 한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까지도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귀한 우리의 사표가 되죠. 사명의 길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의 길은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은 화려하지만 나귀 새끼는 초라합니다. 주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명을 완성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 속에 왜 이런 엄청난 파장과 아픔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냐 하면, 왜 사명 속에 사역 속에 문제가 많냐 하면 말 타고 뽐내고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끝까지 살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요. 공동체가 평안하고요. 왜? 나귀 새끼는 겸손이고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뭘까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위선만 남게 돼요. 거짓만 남게 되고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빌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합니다. 돈도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끌고 가게 놔둘까요? 무슨 소리야? 내 재산을 왜 네가 끌고 가? 싸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 주인은 그냥 보냈어요.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자기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보지도 못한 사람이 네 재산 내가 지금 갖고 갈게, 멍청하게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99%는 안 되나요? 근데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내놨어요. 제자들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줘버렸어요. 성령의 소리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사업장과 직장과 결혼에 있어서 주님이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아멘. 나를 위해 쓰게 되면 편안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고 쓰게 되면 미라리 중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이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주여 내 거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거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만을 위해 쓰겠다 욕심 부리게 되면 그냥 계산적으로 살다가 계산적으로 끝내게 돼요. 주님께 맡기면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는 자신의 정치적인 후견인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실에서 자기의 정치적 끈이 끊어져 버려요.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후견인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인생이 암담합니다. 또 조국의 미래도 암담해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 반응이 이사야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 찼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민족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그의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령 속에 성령의 민감함을 깨닫고 그 소리에 반응해야지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부르자마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것으로 착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어린아이가 잠에 깊이 빠졌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빨떡 일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달려가요. 3번을 그렇게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이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포악과 부도덕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 리더로 사무엘을 세워주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후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에 민감해야 돼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작은 차이가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작은 차이로 인생이 결말이 나는 거예요. 미래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차이로 인생이 되고 안 되고 결정나는 거예요. 명품과 짜가의 차이는 뭘까요? 바늘 구멍 하나 차이입니다. 로고의 작은 부분의 차이예요. 다 똑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작은 부분,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 때문에 짝퉁이 되고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사건이 있죠. 거기에는 5,000명이 먹고 12방주리가 남았는데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성인 남자들만.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 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도시락을, 어린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싸갖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자기 먹을 거 다 싸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닐 때 누가 내놨어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전부 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내는 거예요. 그것을 축사했더니 그 도시락이 변하여 5,000명이 먹고 12방주리가 남는 기적의 도시락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소년, 그 도시락의 주인이었던 이 소년은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기적을 일평생 기억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끝난 거예요. 아, 배부르다, 맛있게 잘 먹었다, 끝나지만 그 도시락의 주인공인 이 어린아이는 일생 동안 아름다운 추억, 간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타이밍입니다. 신앙이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공동체가 원할 때에, 그 필요할 때에 그 요구 앞에 순종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 거룩함이 결국 기적의 인물로 우리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필요할 때 그 순간 드려야 돼요. 회사가 필요할 때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 자신의 삶을 드려야 돼. 교회가 필요할 때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빛나는 존재가 돼요.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타이밍이에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건강 필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 순간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을,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잡았으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고기 잡는 일이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젊은이가 말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이 낮 시간에 무슨 고기가 잡혀요. 밤에 잡아야지. 그렇지만 어떻게,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냥 수고스럽지만 내렸어요.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부의 상식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사건이,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본 베드로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순간이죠. 타이밍이죠.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나는 장모도 있고 처자식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놓으면 내 처자식이 굶어 죽어요. 어느 정도 돈도 좀 벌고 안전하게 해놓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즉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한 어부에 불과했던 인생이 초대교회를 뒤흔드는 위대한 제자가 됐고요. 2000년 인류 역사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타이밍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헌신하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큰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차이로 바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작은 차이입니다. 타이밍입니다. 범포는 교회도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좋아지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일을 감당해요. 그렇죠?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예요. 15년 동안 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자비량으로 목회할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또 지나면 어떻게 난 필요 없어? 또 내 다음 사람 와서 또 교회를 끌어가겠지요. 할렐루야. 성령의 소리에 좀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60만 넘으면 이제 다 손을 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래저래 그냥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뭐 했어요? 이방 나라에서 우상 장사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리고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떠나기만 하면 75세의 나이에 노인에 불과한 나이에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내 이름을 번성케 하고 너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살던 사업장도 버려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는 유목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결단 하나, 이 작은 것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놔버려요.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작은 결단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과의 친구로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 세례 마태는 뭡니까? 세무 공벌이에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아무 말 없이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고백을 합니다. 마태는 지식과 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그 배움과 지식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드렸기에 그 배움과 지식이 마태복음이라는 거룩한 아주 대단한 성경을 그가 쓰는 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꿔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큰 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 No, 아닙니다.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영의 길을 가느냐, 세상의 길을 가느냐, 그 차이지요. 할렐루야.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을 보니까 다 때가 있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타이밍을 좀 잘 맞추길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를 달라 했을 때 주인이 가져가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 예수님인 것을 알게 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일터와 가정과 인생 좀 부족하지만 전부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9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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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1세기에 군중들이 구원하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 그들의 외침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들어가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죄와 허물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생도 예수님 없이는 되질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작은 차이가 영적인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